평안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 집회를 마치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과거에서 우리 많이 관심을 뒀던 이 교회관에 대해서 좀 우리의 입장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적 천 사람이 동원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동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예. 여기에 다섯이 꾸짖은적 다 도망하고 남은 자가 겨우 얼마나 된다고요?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게. 산 꼭대기에 깃대와 같고 영위에, 이 영위에라는 말은 언덕 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기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나무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마음 속에, 머릿속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교회관들이 간혹 우리들을 좀 마음을 많이 좀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남은 교회관이 매우 우리에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자기가 무슨 교회라고 말합니다. 남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개혁운동에서는 자기들이 또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과연 남은 교회가 어떤 존재들이 남은 교회인가? 예.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교회는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 예언의 신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향하여 남은 교회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 남은 교회는 뭐가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그때 그 남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 이거 우리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에서도 재림 교회를 무슨 교회다? 남은 교회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재림 교회가 남은 교회인데 왜 또 개혁운동 전제가 필요했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우리 개혁운동만이 뭐다? 남은 교회다.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은 교회 간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적 5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9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하는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고 극기하고
또 큰 실망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죄와 죄책과 피해를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은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이제 잘 들으세요.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이건 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뭐를 보았습니까? 주의 승리. 뭐가? 남은 예, 교회. 남은 교회가, 남은 교회. 예, 남은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죠. 남은 교회.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남은 교회가 누군지는 여기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 밑에 글을 읽어보면 그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밑에 내가 보니, 이제 계시가 계속 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한 남은 교회는 계시 가운데서 누구라는 말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진짜 무슨 교회입니까? 남은 교회. 승리한 남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느 한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 지상에 승리한 남은 교회인데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이 배출되는 교회들은 14만 4천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들은, 단체들은 남은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없다. 있다. 있다. 왜? 누구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화이트인 당시에 재림교회는 그때 당시에 뭐를 그 교회에서 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다? 남은 교회죠. 왜?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를 교회나 어떤 교회도 뭐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부터 이미 남은 교회라는 칭호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과거에 이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에 의미하는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재림교회의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미 1844년부터 어떤 무리가 태어납니까? 14만 4천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14만 4천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양성할 수 있고 그렇게 배출될 수 있다면 그 무리들은 남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재림교회 안에 지금도 한 명도 못 만들까요?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됐든 세천사의 기별이 문자적으로라도 그 속에 가르쳐지고 있다면 그 속에는 어떤 영혼들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부터, 그러니까 이 지상에 세워진 7째 교회부터는 남은 교회라는 칭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교회들을 통하여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개혁운동은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들도 14만 4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남은 교회에 다 남은 무리란 칭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오류자들 아주 진리를 먹고 뭐가 자라나는 오류를 키워내는 이런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여러분이요 연약하고 표준이 낮아지고 힘을 잃은 교회이지 오류를 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있지만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오류를 양성해서 만들어내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든지 흠가점이 있고 기별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재림교회는 근본적으로 오류를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네. 라오디가 상태에 빠져버린 교회이지 오류를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른 많은 선교단체들이나 개운동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곱째 교회 시대에 포함된 한 무리들이지 그들만이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독서는 과거에 우리의 개념 속에 남아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은 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왜? 1844년부터는 일곱째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은 무리들은 다 남은 교회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고 왜? 그 기별을 통하여 14만 4천인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재림교회에 대한 우리가 은연중에 적대감이 조금은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적대감이 아닌 하나의 우리의 모교회로서 우리의 동정과 기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힘은 잃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뭐가 간직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마지막 기별인 예언의 신들이 보관되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보관하고 이 기별을 정말 이 땅에 마지막까지 이 기별을 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요. 만약 그들이 완전히 정말 사단의 기만에 빠져가지고 이 예언의 신들을 막 변조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말 협력한다면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재림교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교회를 위하여 뭐 할 필요가 있느냐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개혁운동이나 또 우리들의 존재는 뭐냐? 이것을 이제 정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교회 안에 있는 한 무리들입니다. 같은 무리들. 그럼 우리의 존재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를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좀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고 몇 살? 그 다음에 다섯이 꾸짖은즉 여기 다섯이라는 것이요.
이 다섯이라는 이 숫자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에 의하여 정말 마지막 영우의 기호와 같은 나무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산꼭대기의 깃대와 같은 나무무리들이 남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섯째 전체가 깃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섯째의 그 외침이 뭐 하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의 음성에 의하여 어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새롭교회, 마지막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예, 일곱째 교회가. 그런데 또 넷째와 다섯째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다섯이 꾸짖은 즉 이제 최후에 뭐가 남았으니까요. 깃대와 같고 또 기호와 같은 그런 나무무리들이 생겨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섯에 대해서 좀 여러 성경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절들을 몇 번만 좀 시간이 없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티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전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자, 나아가. 다윗이 이제 사단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모든 인간의 방법, 이 갑옷이나 칼이나 창을 다 포기하고 뭐만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가져가는데 거기 돌이 몇 개였어요? 5개로 싸우려고 나. 왜 5개입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이 5개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무엘상 2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다섯 덩. 예. 자, 다윗이 아주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떡을 요구를 했는데 떡을 몇 덩이를 요구했습니다. 5덩. 왜 7덩어리나 10덩어리를 달라 하잖아요. 5덩어리를 달라. 5명 맞겠다. 이 5떡은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삽니다. 이 떡은 뭡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덩어리 떡을 당해요. 이 마지막 대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된 5대의 떡, 말씀. 이것을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 없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9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예수들에게 주고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준비한 떡이 몇 덩이였습니까? 맞아. 그런데 이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먹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떡은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5덩어리 떡으로 지금 여기에 비유되어 있는데
이 떡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 들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뭐라고요? 역사는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죠.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뭐라? 예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성소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이 다섯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 한번 보세요. 또는 주방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이 편 널판을 위하여 자, 성막 이 판을 위하여 몇 개요? 다섯이 다섯이요. 27절과 31절, 32절에 보면 계속 띠를 다섯. 띠가 뭡니까? 무슨 띠를 메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슨 띠를 띠고 복음의 띠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 진리다. 여러분 이 성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실물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 다섯이 아주 숫자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6장 3절에 보세요. 26장 3절. 그 안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을 앙장이 몇 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섯. 이 성소의 구성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장 37절.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으로 만들어. 자, 성소의 기둥을 몇 개로 세우라? 다섯. 5개를 세우라.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7절. 자, 17절 보기 전에 12절을 먼저 보세요. 제1일에 이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라고 자, 첫날에 드린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가 화목제물로 어떻게 드렸냐? 17절.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수양 다섯이라. 화목제물이 전부 몇 개씩이야? 몇 마리씩? 5마리씩.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5마리는 5번에 걸쳐서 외쳐져야 할 복음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 족장에 드릴 때 몇 마리 드리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다 동일했는데, 자 보세요. 18일에는 누가 드렸습니까? 18장 제2일에는 이사갈 족장이 드렸는데 23절에 보면 거기 어떻습니까?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양 다섯이라. 예? 전부 5마리 제물을 드렸어요. 제3일에는 스불론 지파가 드렸는데 29절 보세요. 어디를 드렸나?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그래서 12지파가 드리는 모든 대표적인 그 화목제물이 다 5마리의 수양과 5마리의 수염소 1년 된 수양 5마리. 여러분 이것은 성소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5번의 반복되는 복음 사업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게 다 복음 운동이면서 재림 운동입니다. 재림 운동은 복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언신을 통하여 분명히 셋째 천사 이후에 계시록 18장 천사는 또 다른 천사로 묘사되어 있죠.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역시 복음화 운동. 그것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할 재림운동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재림운동인데 그 재림운동의 성격이 뭐냐? 복음운동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관련이 있고 모든 드려진 예물들이 다 다섯 마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신 가운데 보면 우리 초기 문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넷째 천사를 엘리지 화이트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중간에 보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몇째 천사와 셋째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18장 천사를 힘센 천사로 비유했고 이 힘센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날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몇째 천사가 됩니다. 넷째 천사예요. 그런데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한 넷째 줄부터 보면은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와 넷째가 연합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함으로 인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라 해요?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걸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이 봅니다. 천사들이 이제는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넷째 천사를 몇째 천사라고 무슨 천사라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천사들이 어느 천사를 돕기 위해서?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셋째 천사를 도왔던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또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몇째 천사? 다섯째 천사예요. 이 천사에 의하여 이 지상에 마지막 남은 무리를 불러내는 일을 마쳐버리는 것을 이제 이 뒤 장면을 그것이 보여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제사하라. 그러니까 몇 천사의 사업이 이 지상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의 운동. 그러니까 다섯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다섯 번의 재림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재림 운동의 핵심 기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넷째나 다섯째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더 새롭게 옥타브를 높여서 외쳐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개혁운동도 하나님의 한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한 운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운동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조직으로서 뭐 교회를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운동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운동이에요.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또 일어나는 하나의 뭡니까? 다섯째 천사의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다섯째 천사가 되는 것은 네. 이 세계를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옛날에는 전혀 이 지상에 없을 때는 큰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운동으로 벌어나갔지만 이제는 셋 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에 어떻게 됐습니까? 편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물론 대표적인 넷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개혁운동이 우리가 대표는 들 수 있지만 개혁운동만 넷째 천사의 기별을 사실 전했던 것은 아니었다. 재림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아주 힘있게 전했던 그 안에서 전했던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도 역시 무슨 무리로 대표될 수 있어요. 13년. 넷째 운동으로 넷째 표상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는 요 개혁운동만이 한다고 그런 좀 좁은 그런 해석을 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사실은 또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존재는 지금 다섯째 천사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하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그 하나님의 품성의 자비의 사랑의 품성을 증거하는 무리들은 재림교회 안에도 개혁운동 안에도 또한 우리도 모두 그 사업을 한다면 그러나 개혁운동 전체가 다섯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재림교회가 다 이 다섯째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극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의미적으로 알고 하고 있는 한 백성으로 대표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깨달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만이 한다는 그런 독선이나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운동도 하나님의 섭리에 일어났던 왜 섭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당을 지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봐야 합니다. 섭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조직적으로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재림교회 안에 분리 독립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도 역시 우리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야 너희들 잘못돼서 우리끼리 나가서 하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섭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이 참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5번의 이 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재림교회나 우리 개혁운동에 대한 우리의 저기를 가질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대상자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도 노력하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깃발을 든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깃대와 같은 역할, 기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이 5 천사의 음성, 재림운동은 반복되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운동 반복되어 일어나야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재림운동은 시기전하는 것이었으니까 시기전해야 된다. 그래서 시기전하는 것이 반복해야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재림운동이 여러분 시기전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운동의 본질은 시기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 깨달은 하나의 실패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을 그대로 허용하셔서 인간의 실수를 이용하셔서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은 거지 시기 전하는 자체가 재림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는 기별. 왜? 대속죄일은 하루의 기별인데 언제든지 1844년 이후에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찬다면 누구는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상, 더 이상.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시기를 전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844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연될 때마다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의 음성의 운동을 통하여 이 사업을 마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다섯째 천사의 운동을 통하여 14만 4천인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운동은 성경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적의를 가져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대상자로 우리가 삼고 나가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전혀 구별 없이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정신이 우리들의 정신이 돼야 돼요. 복음은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비와 같은 것입니다. 야, 너는 이게 아니야. 이것은 어느 한 조직에만 특권으로 보관되어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갇혀 있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재림교회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림교회 조직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너희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재림교회 그런 사상은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지금 좀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면 나를 비난하면서 너희 강 목사는 옛날에 이랬으니까 틀려먹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사상들은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잘못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이제 마지막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야 너희들은 이번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분리를 당한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당혹했어. 과연 우리가 이거 존재가 뭐냐 이래 되면 누구 말자 대청에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란을 가져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에는 그냥 다섯째는 늦은 비다. 천사와 늦은 비 송년과는 다른 겁니다. 개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다섯째가 꾸짖은즉 다 도망가고 남은 자만 남았는데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깃대와 같아요. 불가능되지 않는 깃대와 같은 존재. 여러분, 깃대가 와 꽂혀 있습니까? 한두 개. 높은 산 꼭대기마다 하나씩. 언덕 위에 기호와 같이 이 적은 무리들이. 그러나 이 적은 무리들이 바로 14만 4천이 있는 수요를 어떻게 합니까? 채우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계시적인 남은 교회는 바로 1844년부터 다섯째 천사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그 깃대와 같은 모든 존재들이 합쳐진 그 무리들을 남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 정립이 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그 수요를 채우는 그 운동을 지금 우리만이 남은 우리가 하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천사의 운동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는 거의 시기가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분명히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는 성경상으로 아무 시기적인 분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성에는 시장이 부러질 것이요. 13장 2절이요. 13장 2절. 너희는 가사미의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정죄한 자의 힘에 들어가게 하라. 뭐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 기호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기호를 세울 때 소리를 높여 우리가 외칠 때에 어떤 자들이 오게 될까요? 존귀한 자들. 누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네,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릴 14만 4천인들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분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어디에 기호를 세우라? 산들 위에 산들 위에 세우라. 여러분, 기호를 저 골짜기에 세우는 걸 누가 보겠어요? 기호를 어디에 세우라? 산들 위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다고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누구를 보고 하느냐면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고 또 이 지상의 신실한 모든 백성들은 기호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모일까요? 조직으로 모일까요? 기대. 그것은 곧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외침에 부르심에 나와가 뭐 조직 속에 들어와서 입교하고 이런 거죠. 진리를 보고 모여서 진리에 의하여 그들은 몽땅 다 뭐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외침이 일어나고 끝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깃발을 어떻게 해요? 세워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있는 백성들이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울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뭐를 세우리니? 기호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그들이 그 기호를 보고 누구를 안고 오리라? 아들들과 딸들. 내 딸들 어깨에 메고 남은 무리들이 이 지상에 흩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남은 무리들이 다 모여들 것입니다. 바로 기호를 든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가하고 이산한 자를 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뭐를 세우시고 예,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기호를 삼으신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호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될 때에 어디에서 쫓긴 자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에서 쫓긴 자들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조직된 교회들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배척을 당한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쫓긴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에 배신을 당하고 말씀을 인하여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으시겠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다. 뭐가 세워지면 기호. 우리는 기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기호가 되시고 이 땅의 깃발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여오죠. 이제 마지막 남은 무리를 모으는 깃발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다섯째 천사의 운동을 하는 이 백성들이 기호와 깃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지상의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깃발을 든 자들은 외롭습니다. 어느 단체의 군대나 뭐 운동 시합을 하거나 할 때 제일 앞에 뭐가 나갑니까? 기수들이라. 앞을 바라보고 뭐 옆에도 살펴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깃발을 든 자들이 옆에 보고 뒤로 보고 그런 산만한 정신으로 깃발을 든 자들, 깃발을 든 자는 곧장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깃발을 든 자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야기도 주섬주섬 하면서 갈 수 있지만 깃발을 든 자들은 옆에 깃발을 든 자하고도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깃발을 든 자들의 모든 몸가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그래야 깃발이 든 기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힘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깃발을 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가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함을 느껴요. 지금 온 이 지상의 상태를 보십시오. 제약은 뭐 이건 이것보다 더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모든 각계 다방면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썩어가고 악의 지식은 지금 뭐 빛의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도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빛의 속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해버렸습니다. 악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제지하지 않습니다. 악을 택할 사람은 악을 선택할 것이고 반대로 뭐도요? 진리도 의의 기별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셔서 모두가 보고 각 사람들이 뭐 하도록요? 선택하도록.
이제는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역사도 다 봤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선택.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천사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타는 사람은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타면 되는 것이에요. 기호를 든 자들은 힘들었지만 그 기호를 펴고 오는 자들은 순간적으로 선택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완전함이 뭐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선택에 의하여 그 축복을 칭의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복음이 이 지상에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모든 영혼을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로 같이 하나님의 정말 이 자비의 기별을 만끽하고 14만 4천인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전도는 합니다. 전도는 하는데 뭐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수요가 안 차요. 왜? 모든 표준을 다 내놨어요. 모든 조직들의 표준들이 다 낮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완전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깃발을 들어준다면 그들에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비록 다른 우리와 연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런 백성들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그곳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까? 깃발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깃발을 든 자를 여러분 다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마지막 사업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에 아멘.